여러분, 해마다 이맘때쯤 되면, 아니면 가을 학기쯤 되면은 대학생 모집 광고를 하죠. 근데 그 신입생 모집 광고를 보면 참 멋집니다. 광고를 유심하게 보면은 무지갯빛 약속들로 학생들을 참 마음을 이렇게 자극하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학교만 들어가기만 하면 글로벌 인재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를 움직이는 그러한 멋진 실력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니 그 광고가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는지 이는 말할 수 없으리라고 그런 생각이 되고요. 참 그만큼 매력적인 그런 광고를 많이 합니다. 텔레비전 광고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텔레비전 광고를 보면 저 화장품만 바르면 내가 그 탤런트 못지않게 아주 아름다워질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을 불러일으키고요. 또 저 건강 보조식품만 먹으면 그 모델처럼 내가 아주 몸이 날씬해지는 그러한 욕구가 또 이렇게 생기기도 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멋진 자동차를 타면 그 자동차를 타고 많은 사람들이 참 저 사람 성공했네, 그렇게 인정해 줄 것만 같은 그러한 또 호기심도 불러 일으키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또 요구하는 그런 관점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다 아름다워지고, 누구나 다 건강해지고, 누구나 다 성공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이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그런데 참 예수님은요, 정반대예요.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성공에 대한 보장도 약속 안 하시고, 또 미모가 더 아름다워질 것이라고 약속도 안 하시고, 또한 우리의 몸이 더 건강해지리라고 그렇게 약속도 안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일은 내가 활하게 돋보이는 거잖아요. 성공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름다운 것이고 건강해지는 것이고,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좀 인정받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일인데,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내가 죽어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이 사건은요, 로마 시대에 따르면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은 아주 특수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강도였고 살인자였고 또한 반역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도 보면 십자가를 스스로 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대표적인 분이셨어요. 이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분은 성자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이미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작정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의 일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마치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고 그리고 내가 내려놓는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결단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충만한 은혜가 이미 저에게는 임했고요,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 하나님의 일은 개인과 공동체의 각각의 사명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사명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깊이 상고한 말씀이 이거잖아요. 베드로가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을 했습니다. 너희는 나는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의 고백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 위에, 신앙 고백 위에, 온전한 그러한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위에 엄청난 복을 주셨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질 못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열쇠를 이 교회 위에 주셨고, 이 열쇠를 가지고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메고 풀리는 권세를 교회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예수님의 사역은요 완전히 바뀌게 돼요.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마태복음에서 어떻게 보면은요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오늘 마태는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냐면 21절에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어떻게 해요? 비로소 이 고백 이후에 비로소 나타내신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다 소중하잖아요. 다 소중한데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우리의 눈길을 확 끌어당기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표현이 있습니다. 이때로부터예요. 이때로부터. 여러분 그러면 이때로부터가 어떤 때입니까? 베드로가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신앙 고백을 한 그때, 그리고 그 신앙 고백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그리스도 되심을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신 바로 그때에 이때로부터 비로소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십자가 죽으실 것을 비로소 나타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신앙 고백이 확실하지 않으면 이 죽음과 이 고난과 그리고 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은 이 신앙 고백이 확실하지 않으면 도저히 가르칠 수 없는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지, 그 신앙 고백이 없었다면 예수님께서 이처럼 고난받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지 못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그러한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는요 보니까 항상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님은 더 이상 기적을 베풀지 않아요. 이 고백이 있기까지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기적들을 베푸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려내셨어요. 그리고 또 뭐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내시고 또 병든 사람들을 고치시고 뭐 믿음을 보시고 수많은 사람들의 그러한 어떤 병듦과 고침과 또 심지어는 자연을 잠잠케 하시는 그러한 능력과 표적을 다 보이셨지만, 그러나 이때로부터는 더 이상 여러분 성경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메시아로서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리고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충분하게 전했습니다만 더 이상 이런 모든 사역들은 다 이제는 내려놓으시고 주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의 길을 본격적으로 걸어가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요나의 표적밖에는 이제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 요나의 표적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는 그런 표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이때로부터 주님께서 감당하셔야 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맡겨진 그런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인류의 모든 죄를 구속하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감당하셔야 할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남을 시키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가시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가시면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로 구성된 유대의 최고 입법, 사법 그리고 행정, 의결 기구인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불의한 재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재판 결과에 의하여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일이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받는 일, 그 일을 주님께서 바로 이때로부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만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일컬어서 따라서 해보실까요? 사명. 그렇습니다. 사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명이라는 건 뭐예요? 그러면 예수님처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내가 해야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제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 그 사명은 뭘까요? 목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광교 사랑의 교회 모든 교우들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지를 늘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말씀을 잘 선포하는 것, 이 목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요, 제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만 하는 사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은요, 여러분이 저를 대신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저만 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저희 집에서 밥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일, 그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명으로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명이라는 것은 내가 죽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죽어도 해야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이 바로 사명인 거예요. 물론 제가 아내를 도와서 혹은 뭐 제가 스스로 그렇게 청소하고 빨래도 할 수 있고 때로는 밥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저에게 주신 사명은 바로 이 광교 사랑의 교회를 목양하고 목회하고 섬기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늘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저의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도 다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있는 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주부로, 어떤 분들은 또 사장님으로, 어떤 분들은 또 직장인으로, 어떤 분들은 또 다른 일로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빨래하고 청소하고 주부 일을 할 수 없잖아요. 그것은 그 집안에서 여러분 스스로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가 또 여러분을 대신해서 사업장에 가서 우리 장영 집사님, 장복 집사님처럼 머리를 자를 수도 없는 일이고요. 우리 최희선 집사님 사업장에 가셔서 제가 이렇게 도와드릴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 김영민 집사님 사업장 가서 그 제가 아름다운 보석을 이렇게 또 이렇게 거래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것은 여러분 각자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인 거예요.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에게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명이라는 것은요,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명은 아무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주시냐면요,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사람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 사명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다면 이제부터는 사명을 감당해야 할 때임을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일은요, 이 사명은 꼭 개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에도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저는 요즘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은 정오 기도회라고 믿습니다. 이 정오 기도회, 지금은 정말 이 코로나19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기 시작하게 되었는데, 정말 이 기도는 우리 교회에 주신 아주 독특한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내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의 건강, 그리고 내 미래와 우리 교회의 미래와 우리의 생명이나 우리의 모든 것이 걸려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이 문제를 놓고 계속 기도해 왔습니다. 평소에도 우리는요, 기도할 문제가 너무 많아요. 우리 개인의 건강 문제나 또 가정의 재정 문제나 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복잡한 인간관계의 문제나 내 미래의 문제나 많은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산더미처럼 쌓여진 문제 속에서도 우리가 기도해야만 하지만,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코로나19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교회에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게다가 요즘 우리가 기도 제목들이 점점 확장되어 가잖아요. 지난주인가 지지난주부터 시작된 그 북한의 이제 김여정 북한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라고 이렇게 직함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 한마디 때문에 온 나라에 지금 긴장감이 들고 한반도에 정말 그 촉각을 둘러세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피흘림이 없는 복음적 평화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이 기도 제목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것도 더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근데 이런 모든 기도 제목들을 다 포괄해서 우리가 정오 기도회를 가지고 이 코로나 문제, 가정 문제, 개인 문제, 교회 문제, 그리고 또 우리 나라의 문제, 또 안보의 문제, 선교의 문제까지도 포괄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엄중한 시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기도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자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받은 가장 큰 복이자 놀라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요, 이 정오 기도회를 섬기면서 요즘은 솔직히 많이 지쳤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기도 제목들이 신선한 기도 제목들이 안 올라오고요. 그다음에 묵상을 해도 이게 좀 뭐라 그럴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은혜를 끼칠까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순수한 마음이 조금 사라진 것 같아서 제가 요즘 조금 고민이 생겼는데, 그런데 주중에 저를 크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한 통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다 읽으셨는데요. 명재 형제가 우리 단톡방에 이렇게 카톡에 올렸잖아요. 목사님의 글이 제겐 샘물과 같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예쁘게 말을 하는지. 온갖 거짓 언론과 의미 없는 정치인들 사이에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몸으로 버티며 써주신 것에, 이게 명재 형제가 제가 쓰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몸으로 버티고 쓴 걸 어떻게 알았어요?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 기원합니다. 제가 이 글을 읽고요, 제 마음에 감동이 왔는데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날따라 명재 형제의 그 글의 은혜를 받았는지 한 10분 정도가 문자로도 그다음에 단톡방에도 계속 아멘 아멘 올려주시는데, 저의 이 사그라진 마음이 다시 살아나고 용기가 생기고 위로를 받아가지고 이제 다시 또 그렇게 정오 기도회를 기쁘게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또 행복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또 주중에 이용 성도님을 만났는데요, 참 기가 막힌 또 간증을 해주더라고요. 목사님께서 주신 이 기도 제목을 부부끼리 서로 이제 읽는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용 형제는 이제 직장에서 잠깐 짬을 내서 읽는 것 같고요. 또 그 다음에 지은 자매님은 이제 고은이 섬기다가 이제 뭐 짬짬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퇴근해서 부부의 대화거리를 삼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기도 제목 가운데 받은 은혜를 나누고 또 어떤 기도 어떻게 했는지 서로 이야기하면서 부부가 대화를 나누는데 목사님께서 신령한 대화거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 제 마음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행복한 그런 은혜를 또 이렇게 제가 느끼게 되었고요. 김성인 권사님도 또 카톡을 주셨어요. 김 권사님이 보내준 카톡에 따르면 매일 정오 기도회를 사모하며 목사님이 주신 말씀으로 축복과 위로와 많은 힘을 받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시니까 제 나름대로도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확신합니다. 이 정오 기도회가 우리 광교 사랑교회 교우들의 마음과 그 다음에 우리의 영적인 스피릿을 하나로 묶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하나가 되게 하는 놀라운 사명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제게는 버거운 일이었어요. 이거 언제까지 할지 저는 한 30회 정도만 하고 말까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는데 아니에요. 보니까 더 하라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기도 제목 안에 우리 각자의 면밀한 기도 제목을 다 넣을 수는 없지만 좀 애둘러서 또 뭉뚱그려서 그렇게 기도 제목을 표현하지만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과 가정의 기도 제목과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나아가서 나라와 열방과 그리고 민족을 위한 기도 제목까지도 그렇게 다 아울러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비록 몇십 명밖에 되지 않는 작은 그 기도이지만 놀랍게도 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제 좋은 락스라는 사람은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몇십 명이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면 반드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기도만 하면 다냐? 그 사람은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가 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며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리리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이 모든 것을 더하신 은혜를 우리가 덧입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살펴보았으면 도대체 그러면 사람의 일은 무엇일까요? 사람의 일도 살펴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교훈 가운데 사람의 일은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것은 사람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고 본문에서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가시면 이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후에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자 12 제자 가운데 행동이 먼저 나가서는 사람, 그죠? 한 사람 있죠. 누군가요?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나서서 그 일을 딱 하니 가로막습니다. 베드로는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멋진 신앙 고백을 해서 예수님께 칭찬을 받아가지고 한껏 지금 마음이 격동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께 엄청난 칭찬과 복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사고를 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말씀 2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항변하다는 말, 그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NIV나 킹 제임스 버전이나 NASB 다 보니까 리비큐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뭐냐면 꾸짖는 거예요. 꾸짖는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이 단어는 예수님에게만 쓰는 그런 단어예요. 예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성경 다른 그 용례를 보니까 특별히 이것은 헬라어가 에피티마오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다를 꾸짖으실 때에, 그리고 귀신을 꾸짖으실 때에 쓰셨던 그런 단어가 바로 이 에피티마오, 바로 리비큐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단어를 누가 쓰고 있냐면 베드로가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옆으로 따로 불러내요. 그리고 나서 꾸짖고 그렇게 예수님께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다 그런 경험을 해보셨잖아요. 떠드는 사람 있으면 선생님이 떠드는 사람 불러내어가지고 옆에서 세워놓고 꾸짖고 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로 불러서 붙들고 그렇게 꾸짖고 있는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감히 예수님을 꾸짖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다른 사람 없어요. 한 사람도 예수님을 꾸짖은 사람이 없는데 오직 한 사람, 베드로만 예수님을 지고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하죠. 예수님께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는 일 따위는 하지 마세요. 그 일은 하나님이 금하신 일입니다. 라면서 주님을 꾸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베드로가 왜 이렇게 엄청난 일을 했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신앙 고백의 발단인 것 같아요. 베드로는 신앙 고백을 해서 예수님께 칭찬을 받아가지고 한껏 우쭐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마음이 이제 막 주님을 위해서는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적인 열심과 충성이 지금 한껏 하늘을 찌르는 그런 상태에 있는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바로 사람은 이때를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를. 내가 칭찬받을 때는 예수님을 시험하는 때가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이때를 주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람의 일로 바뀌어버리고 말아요.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서 뭐든 할 것 같은 자세로 지금 꾸짖듯이 주님께 말을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러한 베드로를 지금 더 강하게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3절도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 베드로의 꾸짖음에 예수님께서는 더 큰 꾸짖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고 크게 꾸짖고 계십니다. 주님을 야단치는 베드로도 지금 확신에 차 있어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꾸짖은 만큼 예수님도 큰 확신에 차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확신을 쫓아야 될까요?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우리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았어요. 적용을 해보았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시험과 승진에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암에 걸릴 수도 있고 내 사업이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런 환경에서도 우리는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보여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사전에 절대 낙방은 없습니다. 나는 절대 암에 걸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부도란 있을 수 없습니다 라면서 강력하게 반발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 바로 지금 베드로의 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난과 죽은 후에 부활을 말씀하시는데 나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니 다 잘 될 거야. 내가 시험에서 떨어지면 누가 도대체 대학에 붙겠어. 뭐 이런 거. 내가 성공하면 안 하면 누가 성공하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런 사람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우리가 주님을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사람의 일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비록 암에 걸리고 낙방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나에게 구원이 임한다면 이보다 큰 복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것은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의 일이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주 놀라운 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죽으셔야만 하는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결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절대 고난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에게는 절대 가난하게 살지 않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의 길을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람의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확신에 차서 신앙 고백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확신 우리가 신뢰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의 확신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금방 무너져 내려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재판 받으실 때에 베드로를 포함해서 제자들은 다 도망쳤어요. 심지어는 제사장의 뜰에서 이제 새벽녘에 있는데 그 제사장 여종의 여종 가운데 한 사람이 이제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이다 얘기를 했더니 베드로를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신앙 고백했던 이 베드로가 이렇게 사람의 일을 하는 그러한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변질되어 갔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는 이렇게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기적만 보고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왕이 되셔서 예루살렘에 가시면 나는 예수님께서 임명하시는 큰 높은 벼슬을 누릴 거야 라는 마음이 베드로 마음 가운데 가득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사람의 일이 무너져 내리니까 베드로는 배신하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막는 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리로 물러가라 하면서 꾸짖은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인간적인 감정과 그리고 생각으로 반대하는 일은 없는지 여러분 돌이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나 내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바꿔버리는지 몰라요. 성경 말씀에 따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니까 술 마시지 말라는 말은 없으니까 내가 술 마셔도 돼.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람의 일로 바꿔버리는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없는지, 또 우리가 11조를 드리면서도 제가 예전에 이제 그런 고민했던 적이 있었어요. 11조를 드리면서 보니까 그냥 받는 금액에서 11조를 드려보면 이게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따집니다. 세금을 빼고 또 그 다음에 공과금 빼고 뭐 빼고 해가지고 남은 것에서 11조를 드리게 되었는데, 곰곰이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제 마음이 잘못됐던 것 같아요.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었는데 그것을 내 사람의 일로 바꿔버리는 그런 일도 있었던 것을 저는 기억을 합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주의 일을 하면서도 지나친 열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도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네 라는 그런 어떤 것들도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바꿔버리는 그러한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신앙적인 상담과 또 권면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너에게는 고난이 오지 않을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해버린다면 이것 역시도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바꾸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영적 분별력을, 그런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일만 하는 은혜로운 그러한 주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시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일 구체적으로 또 무엇인가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사람의 일입니까? 우리는 사람의 일이라는 것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일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아주 선명하게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24절이죠. 자,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일임을 누구든지 다 인정하고도 부인하지 않는데, 그런데 이 주님을 따르는 그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우리가 사람의 일로 바꿔버리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서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주님을 따라가면 이것은 사람의 일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두 가지 하나님의 일이 되는 방법, 주님을 따르는 큰 하나님의 일 가운데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뭐냐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제가 공동 번역 성경을 보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자기를 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는 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하는 그런 사람은 반드시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부인이 얼마나 어려우면 예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장 첫 번째 원리로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판단과 내 경험과 내 주장을 다 내려놓고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는데, 어느 날 이제 제가 야구를 좋아하니까 야구를 보게 되었는데요. 야구를 보면서 어떤 일이 있었었냐면 홈런 타자가 나왔어요. 그리고 앞에 선행 주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독이 어떤 지시를 내렸냐면은 이 홈런 타자에게 사인을 내가지고 번트를 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일명 홈런 타자인데 칠 수 있으면 내가 2점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인데, 근데 감독은 그런 사인을 내지 않고 번트 사인을 냈어요. 그래서 그 홈런 타자가 번트를 대가지고 선행주자를 2루로 보내고 자신은 아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해설자가 해설하는 것이 참 제 마음 가운데 와 닿았어요. 저 홈런 타자는 자신의 실력보다도 상황에 따라서 감독의 지시를 잘 따르기 때문에 야구를 잘하는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선수의 강점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딱 우리를 두고 저를 두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지식을 내려놓고 내 경험을 내려놓고 그리고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아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지시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늘 보좌도 버리시고 창조주시지만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셨어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셨어요. 예수님께서도 너무 그 십자가 고통스러운 걸 아시고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아버지께 구할 정도로 그렇게 고통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큰 동력으로 이렇게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또한 주님께서 오늘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일을 두 번째 원리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이 말씀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배경은 뭐예요? 어느 때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베드로가 생각한 그 사람의 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완전히 성화되기 전까지는 자기의 의를 믿고 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호언장담하기를 좋아했어요. 자기에는 주님을 따라간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고, 또 다른 제자들보다도 우월한 열심이 있었고 열정이 있었고, 그리고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렇게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예고하셨을 때에 베드로는 절대 주님에게 그런 일이 임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던 거예요. 이것은 베드로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에게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뭐예요? 섬기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원래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온 우주 만물로부터 찬양과 경배와 존귀와 높임을 받고도 남음 있는 그런 합당한 그런 분이셨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모습으로 가장 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자기를 부인하신 거잖아요.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다 내려놓으시고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멸시와 침뱉음을 받는 그러한 철저한 자기 비하, 자기 부인까지 내려가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께서 바로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십자가 너무나 큽니다. 내 십자가 가장 무겁습니다. 근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한경직 목사님 책을 읽었는데요, 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하여 예화를 한경직 목사님이 하셨는데 참 은혜가 되어서 같이 잠깐 나누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꾸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언덕길을 올라가고 있더랍니다. 꿈속에서. 근데 산 중턱쯤에 이르렀더니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십자가를 세워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꿈속에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가 지고 올라오는 십자가 때문에 매우 고생스러울 텐데 그 십자가 여기 많으니까 내려놓고 네 마음대로 한번 택해보아라. 그런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여러 십자가들 가운데에 좀 작은 십자가를 선택을 했는데 보니까 보석이 박힌 아름다운 금 십자가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딱 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금이 너무 무거워요. 그래가지고 이 금 십자가를 지고 몇 발자국 걸어가다가 이내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무겁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다른 십자가를 질 수 없을까 해서 또 살펴보았더니 아주 아름다운 장미가 있는 그런 십자가 있더랍니다. 이 십자가는 좀 가볍겠지 하고 그 장미 십자가를 졌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장미 가시가 자기 몸을 계속 찌르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이 십자가 못 지겠습니다. 내려놓겠습니다. 딱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으니 한번 십자가를 골라보아라. 이 사람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더니 자기 십자가가 가장 쉽더랍니다. 딱 자기 십자가를 딱 짊어맸더니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다른 십자가보다도 가장 가볍고 그리고 내가 얼마든지 질 수 있는 십자가라는 것을 깨달았고 많은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가 진 십자가, 내가 원치 않는 어떤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 내 몸의 질병, 또 수많은 그런 내가 지어야 될 내 몫의 태이 그 십자가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은 십자가를 안 지는 것 같고 너무 쉬운 십자가만 지는 것 같아서 항상 그렇게 다른 사람 십자가만 그렇게 동경하고 그리워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그 지혜로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를 나에게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는 다른 사람이 못 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지는 십자가는 그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십자가이고 내가 진 십자가야말로 내게 가장 적합한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가장 귀한 십자가, 내 십자가가 주님이 주시는 가장 귀한 사명임을 믿고
기쁨으로 넉넉하게 지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주 한 번 더 살펴볼 예정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는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바꿔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음은 없는지 한번 돌이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그리고 나에게 허락해 주신 내 십자가를 지고 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우리가 머지않아 천국에 가서 이 모든 행한 일들을 주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있어서도 승리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을 바라보고 이번 한 주도 넉넉하게 승리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